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0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네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수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이사야 30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예루살렘의 미래에 대하여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정한 사람은 누군가 하면 다윗 왕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은 그의 아들 솔로몬인데 솔로몬 왕은 예루살렘에 뭘 건축했습니까? 성전을 건축했죠. 그때부터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일컬어서 거룩한 성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곳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성전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느냐? 바벨론 제국에 의해 함락되고 말지요. 그 후로도 예루살렘은 계속 이방 사람들에게 밟히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 24절입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 예루살렘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힐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밟힌다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밟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은 이방 사람들에게 밟히는 땅이 되었고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는 분쟁과 총성이 계속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느냐? 세상의 수도가 됩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평화의 도시가 되지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을 잘 보면 본문에 나오는 모든 문장이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으로 읽으면 그것이 눈에 확 안 들어오는데 영어 성경으로 읽으면 그것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영어에서는 미래형 문장을 말할 때 will이라고 하는 그 조동사를 쓰죠.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모든 문장에 will이라고 하는 이 조동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장이 다 미래형 문장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결국 미래에 이루어질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최종적으로는 언제 이루어질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뒤에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절 상반절입니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을 했을 때는 예루살렘이 건재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 그랬는가 하면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예루살렘 사람들이 들었을 때 이해가 잘 안 됐을 거예요. 우리가 언제 통곡한 적이 있나? 지금 우리가 살만한데 왜 이런 말을 하고 그러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을 하고 나서 100년쯤 지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 함락되죠. 그 후로도 예루살렘은 이방 사람들에게 계속 짓밟히는데 언제까지 짓밟히느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짓밟힙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21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이제는 더 이상 짓밟히지 않습니다. 짓밟히지 않으면 통곡할 일도 없겠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이 19절 말씀이에요.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먼 미래에 최종적으로는 너희가 통곡할 일이 없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은 최종적으로 언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뒤에 이루어지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천년 왕국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 19절 하반절입니다.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예루살렘 사람들은 고통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했지만 그들의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천년 왕국 때는 어떨까요? 그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이고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19절 하반절 말씀이 말하는 내용이에요.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응답하실 것이다. 미래형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 다음 20절입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환난을 당하고 고생을 하겠지만 너희의 스승은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그 말인데, 여기서 말하는 환난과 고생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당하게 될 환난과 고생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이 제일 먼저 당하게 될 환난과 고생은 뭐였습니까?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당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죽임당하는 것이 이제 예루살렘 사람들 앞에 놓여 있는 첫 번째 환난과 수고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스승은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너희의 스승은 누굴까요? 이 스승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떤 번역본은 단수형으로 번역을 했고 또 어떤 번역본은 복수형으로 번역을 했는데, 어떻게 번역했느냐에 따라서 이 스승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하고 공동번역 성경은 단수형으로 지금 번역을 하고 있죠. 그런데 새번역 성경은 복수형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단수형으로 번역한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복수형으로 번역한 것이 맞을까요? 제 생각에는 단수형으로 번역한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단수형이 맞는다면 20절에 이 스승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스승하면 유일한 스승하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지요. 그래서 NASB라는 영어 성경은 이 스승을 teacher, 선생님이라고 하는 teacher, 그 teacher 할 때 T를 대문자로 써서 teacher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대문자로 썼다 하는 말은 그 스승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는 예수님, 하나님 이런 단어를 쓸 때는 항상 대문자로 씁니다. 그래서 NASB라고 하는 이 영어 성경이 상당히 괜찮은 성경인데, 그 영어 성경에서는 스승, teacher 할 때 T를
대문자로 썼다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NASB 영어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도 이 스승을 누구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이해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20절 말씀의 의미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고 수고를 하겠지만 메시아는 보게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셨고 20절 말씀은 이루어졌지요. 그리고 이 20절 말씀을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해해도 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 분쟁이 많고 총성이 끊이지 않지만 예수님은 결국 예루살렘으로 다시 오시죠. 그들이 그들의 스승을 보게 될 것입니다. 21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사람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가 있죠. 다시 말하면 바른 길에서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것이 바른 길이니 이 길로 가라 그렇게 말해주는 음성이 있다면 정말 좋겠죠. 그런데 그 음성이 있는데 그 음성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서 많은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천년 왕국에서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과 3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씀도 결국은 천년 왕국에서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역사적으로 돌아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들어서 매맞은 경우가 참 많았어요. 천년 왕국에서는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 22절입니다. 본문 22절.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견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세번역 성경으로 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너는 네가 조각하여 은을 입힌 우상들과 네가 부어 만들어 금을 입힌 우상들을 부정하게 여겨 마치 불결한 물건을 내던지듯 던지면서 눈앞에서 없어져라 하고 소리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많은 벌을 받았지만 천년왕국에서는 그들이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잘 섬기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2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진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우상들을 밖으로 다 집어 던지고 나가라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잘 섬기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도 최종적으로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천년왕국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23절입니다. 네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이 말씀은 비가 적절하게 와서 농사도 잘 되고 목축도 잘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도 최종적으로 언제 이루어지느냐? 천년왕국 때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24절입니다.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이 말씀도 바로 앞에 있는 23절과 비슷한 내용이지요. 농사가 잘 될 것이기 때문에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맛있는 먹이를 먹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세번역 성경으로 24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밭 가는 소와 나귀도 아무 것이나 먹지 않고 키와 부삽으로 까부르고 간을 맞춘 사료를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동물들도 아주 멋진 먹이를 먹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정말 풍요롭고 아름다운 세상 아닙니까? 이 말씀도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다음 25절입니다.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기 크게 살육하는 날,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크게 살육하는 날은 언제를 말하는 걸까요?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그 전에 7년 대환란이 있죠. 여기서 말하는 크게 살육하는 날은 7년 대환란, 그 기간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7년 대환란이 끝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시작되는데, 그때는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고산은 높은 산을 말하고 줄령은 높고 가파른 고개를 말합니다. 25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큰 살육이 일어나고 성의 탑들이 무너지는 날에 높은 산과 솟은 언덕마다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7년 대환란이 있고 난 뒤에 이제 천년 왕국이 시작되면 그때는 이 땅이 정말 아름다운 땅이 될 것이다, 그러한 말이죠.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 말씀도 상당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 말씀은 천년왕국 후에 있을 영원한 세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23절입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방금 읽은 이 말씀하고 오늘 본문 26절하고 분위기가 많이 비슷합니다. 26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두 말씀이 좀 비슷하죠? 본문 26절하고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그리고 23절의 말씀의 분위기가 많이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6절 말씀은 천년 왕국 뒤에 있을 영원한 세계, 영원한 천국에 대한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이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게 될 영원한 천국을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새 예루살렘,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그 천국 성을 요한계시록 21장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예루살렘의 미래에 대한 말씀이죠. 지금은 예루살렘의 분쟁이 계속되고 있고 총소리도 끊이지 않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곳이 세계의 수도가 될 것이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온 세계를 통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을 거쳐서 이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